2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마가복음 11장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에서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주가 쓰시겠다 하라.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지방의 전도 여행을 마치시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입성 직전 첫 번째 나온 장면이 좀 재미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도대체 나귀 새끼의 주인은 누구길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 한마디에 즉시 나귀 새끼를 내어드린 것일까요? 나귀 새끼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즉각적인 순종을 했던 사람이며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주님께 드린 헌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주인은 즉각적인 순종과 헌신으로 예수님의 위대한 십자가 사역에 동참했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역사 속에서는 무명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7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셨을까요?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실 때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 이미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위해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또한 고대 이스라엘에서 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44절입니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요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의 끝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겉옷과 나무가지를 길에 펴고 이렇게 외칩니다. 10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굉장히 큰 뉴스였습니다. 이렇게 고난의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성전 청결 사건과 무화과나무. 13절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마가는 무화과 나무 사건 한가운데 성전 청결 사건을 집어넣었습니다. 두 사건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예루살렘 성전은 마치 화려한 무화과나무 잎과 같았습니다. 겉모습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성전이고 많은 사람이 예배드리러 드리기 위해 오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속은 많이 부패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는 제사장과 장사꾼들이 짜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흠없는 제사용 동물들을 비싼 값으로 사서 제사장에게 끌고 가면 제사장들이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장사꾼들에게 되팔아서 서로 큰 돈을 챙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무화과 나무잎과 같았던 예루살렘 성전에 온갖 부패와 더러운 음모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조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러한 부패한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된 사건을 통하여 앞으로 40년 후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AD 70년에 헤롯이 만든 성전은 로마인들에 의해 파괴되고 맙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열매 없는 신앙인에게 반드시 예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사랑 예수님만 찾다 보니 공의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를 조주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겉은 화려하게 꾸미지만 속이 부패해서 열매 없는 크리스천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무화과 나무를 조주하셨던 바로 다음 날 아침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조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말에 대해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저렇게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요약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어라. 두 번째, 기도하라. 세 번째, 형제를 용서하라. 세 번째,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 때문에 큰 소동이 일었습니다. 이에 이 건이 얽혀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시비를 겁니다. 28절입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주님께서는 적대적 질문을 하는 자들에게 자주 반문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이는 히브리 교육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30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 답도 저 답도 할 수 없었던 이들에게 주님께서도 권위에 대한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사건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암시하며 동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진전성 없는 태도를 드러내셨습니다.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겉만 화려하고 속이 썩어가는 세상의 가치를 버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열매 없는 사람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1년 성경일도 주간계획입니다. 오늘 금요일 신명기 17장에서 19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2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점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